교회로 세우소서. 여덟 번째 제목은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우리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칭의의 확신, 칭의의 영광과 확신의 영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한 분만 기억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보통 설교를 한 7번을 연속으로 해야 기억나신다 그래가지고 자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칭의는 한마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공짜라는 말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공짜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싸구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값없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고귀한 은혜인지를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내 안에 어떤 근거, 어떤 공로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은혜로 받는 의롭다 하심,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값지냐 이거예요. 어떤 자격도 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깨닫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영성의 수준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가치를 깨달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자체가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영성 있고 자기 능력 있고 자기 무슨 경력 있고 자기 뭐 아는 게 많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영성의 수준은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또 은혜의 지배를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 여기에 우리가 점수를 매겨본다면 몇 점 정도 매길 수 있을까요? 나의 영성의 점수, 나의 경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이 은혜의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5대5 미팅을 나가게 됐습니다. 모델들이 나가는 미팅,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그런 미팅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델들이 나가는 미팅. 자, 5대5 미팅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측에서 한 명이 펑크를 낸 겁니다. 숫자는 맞춰야 되니까 모델 미팅인데 억지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역도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모델들 미팅을 나가는데 역도부가 하나 껴있는 겁니다. 숫자를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막 민망하기도 하고 끝난 다음에 한턱 쏜다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한테 억지로 끌려나간 그런 미팅의 자리에, 자, 상대방도 모델이요 이쪽도 모델이요, 거기에 역도부가 하나 껴있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그게 무슨 기대하고 나간 자리겠어요? 그냥 억지로 끌려나가는 거죠. 에이, 모델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녀석들이 나왔는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말이죠. 예? 나가가지고 고개를 잘 못 들겠는데 가끔도 이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쳐다보는데, 아니, 그 5명 중에 제일 멋진 모델 남자가 자꾸 나만 보는 거야. 제가 왜 이러지? 근데 살짝 오히려 기분이 나빠. 신기해? 내가 신기해? 신기하게 보이겠지. 그래, 흥미롭니? 실컷 봐라. 자,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봤는데 계속 나만 보는 거야. 근데 눈빛이 신기해하는 눈빛이 아니야. 뭔가 눈빛에 하트가 느껴져.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내 친구들도 어마어마한 친구들인데 나를 볼 리가 없는데, 에이, 괜한 기대감이야. 에이, 상처받기 싫어.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다시 고개를 깔고 땅만 보고 있다가 다시 살짝 눈을 들어 봤는데 그 눈빛이 변함이 없는 거야. 나만 보는 거야. 누가? 제가.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야, 세상에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야, 여러분, 미팅이 끝나자마자 나를 또 따라오네. 오늘부터 하루 하자고? 오늘부터 하루 하자고?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자고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트마다 자기가 돈을 다 내. 맛있는 것도 사줘, 멋있는 옷도 사줘, 예? 다 돼. 돈을 다 돼. 아까워 안 아까워? 하나도 안 아까워. 돈을 쓸 때마다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내 평생에 저런 남자한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자, 여러분, 제가 한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각색을 해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무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모든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뛰쳐나갔는데 자기는 세리야. 민족의 반역자. 완전히 왕따 중에 왕따. 근데 여러분 부자만 그런데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세리라는,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리?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냐면, 이게 여러분 이 맥클린톡과 스트롱 공편에서 만든 백과사전에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들이 느끼는 세리는, 자, 신약의 세금 징수원 세리는 배반자나 배교자이다. 즉 이교도인과 자주 교제하여 더러워졌고 압제자들의 자진적인 도구처럼 여겨졌다. 그들은 죄인들, 창녀들, 이교도들과 동류로 분류되었다. 단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떠나 있었고 그들끼리 버려졌다. 그들은 버려졌다. 그들끼리 오직 자기들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나 벗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또 겨우 찾았다. 겨우 똑같은 그런 부류 안에서 겨우 친구를 삼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소외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돈은 많이 뜯었으니까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란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또 신체적인 또 약점이 있습니다. 특징이죠. 키가 매우 작습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뭔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뭔가 좀 보고 싶은데 이건 뭐 껑충껑충 뛰어도 보이지가 않아. 아무리 점프를 해도 볼 수가 없어. 자, 주위를 둘러봤더니 뽕나무가 하나 있네요. 자, 뽕나무가 있어서 겨우 뽕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적극적인 반응이죠. 뭔가 그분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상대방 미팅 요원 중에 가장 멋진 남자가 갑자기 나를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쳐다보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나를 쳐다봐? 내가 아닐 거야. 뽕나무가 또 있나? 자기가 주위를 둘러봐. 왜? 이건 말이 안 돼. 저분이 나를 보는 게 말이 안 돼. 어색해. 이건 이상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아니야, 누군가 또 있을 거야. 누군가 주의를 끄는 누군가 있겠지 라고 둘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대놓고 너야 너 내 눈엔 너만 보여.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내가 오늘 자고 갈게. 자고 가겠대요. 예수님께서 묵어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쩌면 있으면 안 될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오늘 이 이방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이죠.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어찌 하나님 당신을 내 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몇 분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아가서라는 성경 아십니까? 아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죠.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마치 삭개오 같은, 어쩌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도 특별히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한 여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야, 내가 검게 그을렸다고 내가 까만 사람이라고 날 깔보지 마.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자, 이 여인은 분명히 열등감이 있는 여인입니다. 어떤 외모적인 열등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냐면,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마땅한 오늘 이 주인공인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여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매력에 뿡 빠졌다는 거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역도부인 나를 이 모델들 사이에서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일이 오늘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니까요. 사람이 사랑받으면 예뻐지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예뻐집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더 예뻐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수 있다고. 시작.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지냐? 예수님과 연애하면 됩니다. 그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만 봐. 네? 주님의 눈에는 나만 보여. 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이 이 솔로몬의 여인이 된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님이여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당당하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열등감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등감과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삭개오와 눈만 마주친 게 아니라 야,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 건데, 자, 여러분, 이 구약에 많은 은혜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36장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목요일 날 들었던 메시지와 좀 연결이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오늘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에 오늘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모든 일이 오늘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자, 여러분, 우리 그 개혁주의, 즉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회들을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자, 이 장로교회에서는 그 세례를 받죠. 침례는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훅 잠기는 게 아니라 뿌리죠. 물을 찍어가지고. 자, 이것도 성경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잠기는 것으로 제사함만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맞고 성경적이고, 세례도 뿌림으로 또 정결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을 뿌림으로, 자, 우리 여러분, 우리의 세례의 그 성경적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뿌림으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맞느니 침례가 맞느니 싸울 필요가 없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다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세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그랬단 말이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맑은 물을 뿌려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달려 내려갔어. 급히 기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드렸죠. 목요일 날 요단강에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아이의 피부같이 하얘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써 7번을 씻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씻겨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물에 대한 의미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 그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영적인 것에 눈이 떠집니다. 우리는 늘 육적인 것에,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종교 지도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 근데 예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자꾸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그래요. 이거는 학자냐 학자가 아니냐, 많이 배웠냐 많이 못 배웠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이냐 육적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가 뭐 어려우니 쉬우니,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내가 뭐 많은 걸 알고 있느니 많은 걸 모르고 있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서 성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망 다녔다고 질문할까봐.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역자든, 아무리 여러분 또 전도사님이든, 아무리 목사님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고, 그래야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좀 보이십니까? 이제 좀 들리십니까? 아직도 마냥 그냥 어려우세요? 오늘 이 삭개오 설교가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못 믿습니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자꾸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땅의 것들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들만 보이기 때문이, 땅의 것들만. 그러나 땅의 것을 얘기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어떻게 영의 일,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맑은 물로 뿌려져
정결함을 입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삭개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 심장 이식 수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는 겁니다. 영의 심장,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두셨대요. 영을, 성령님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죄인의 집에?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늘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삭개오의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묵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성령을 두시겠다고 약속을 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 이제 그 성령님이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유하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리라. 마음의 문을 지금도 놓고 하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급히 맞이하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새로운 심장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냐하면 이전에 나의 심장은 이미 뜯어냈어. 저의 육체의 심장은 뜯어내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장을 부여받았는데 그 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심장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평생 심장을 조심하며 살아요? 아니면 막 살아요? 평생 조심하며 살죠. 그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심장 이식받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조심해서 살죠. 조심해서 살아요. 이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을걸요? 이전에는 막대했을걸요? 그런데 지금은 조심해서 삽니다. 자,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십니다. 억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할렐루야. 새로운 심장을 부여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느낍니다. 뛰는 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지배와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새롭게 사는 겁니다. 가끔 자존심 따위가 본능적으로 뛰쳐나오려고 몸부림치지만 이 욕구 은혜의 통치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은혜는 이깁니다. 우리의 죄성이 삐죽삐죽 삐져나오려고 하지만 은혜의 방망이는 말이죠, 두더지를 잡듯이 때려버립니다. 삑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은혜의 방망이를 맞고 뻗어버립니다. 은혜는 이깁니다. 은혜는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심 따위에 이 은혜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자존심이라는 팥죽 따위에 은혜의 통치를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이깁니다. 은혜는 더 큽니다. 항상 큽니다. 은혜는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은혜가 이깁니까? 희정이가 이깁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대 50. 50대 50이에요. 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무려 216번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다 세보면 216번. 자,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석가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내가 영원히 너희 속에 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도들도 마호메트는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가 내 안에 영원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향을 찾아갑니다. 큰 불상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 되고 그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마호메트도 여러분 저 동쪽을 향해서 그들은 저 자기들의 성지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사십니다.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커다란 불상 앞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와 온전히 하나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 심장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어디에 있던 어디에 가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돌 같은 마음으로 예배 못합니다.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영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는 이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디 가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위대한 사건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벌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통치는 우리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요. 억지 변화가 아니고 오로지 천국으로 미래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은혜의 통치는 현재를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엔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 짓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게 죄 졌어요? 막 이러면서 죄 졌어요. 여러분 막 몰래 예? 형제 자매 막 뒷담화 가고 막 호박씨 깔 때 막 괴롭게 괴로워 막 괴로워 이러면서 호박씨 까셨어요? 뒷담화 가셨어요? 얼마나 재밌게 까는지 막 그냥 뒷담화를 재밌어 이런 맛이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내가 봐도 재밌네. 내가 봐도 재밌어. 여러분 죄의 통치는 그런 겁니다. 뭘 여러분 죄 짓는데 뭘 어렵게 죄를 져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데 그게 바로 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막 거룩하게 살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의지 약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저같이 의지 약한 사람은 제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데요. 이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의지가 너무 약해. 근데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서 또 여러분 삶을 살아요? 은혜가 통치를 하고 있다니까 제 삶을. 은혜가. 아멘. 이게 은혜의 지배입니다. 이게 은혜의 크기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 삶을 자꾸 어렵다고 말하면 안 돼. 여전히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자, 여기서 누가 이루신다고 말합니까? 누가?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러니 뭐 그걸 다 내가 하려고 하니, 이걸 여러분 두잉이라고 그래요. 두잉.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러다 지쳐 쓰러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훌륭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왕노릇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죄를 질 때 그렇게 노력하면서 막 힘들게 죄를 진 게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순간 우리의 삶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뭐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맨날 예수님 찬양한다 그러고 삶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통치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 순간 조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심장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이 작은 초미세먼지가. 근데 우리가 과거에 알았어요? 초미세먼지가 안 좋은지 알고 사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막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막 공장 세우고 막 연기 올라오고 뭐 그거 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야 이거 초미세먼지, 우리가 이랬습니까? 왜냐면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 초미세먼지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석탄 마시고 막 먼지 마시고 뭐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많이 부실해진 거예요. 지금 이미 그때 다 마셨어. 우리는 지금도 마시고 있지만. 자, 그런데 의학이 얘기해줘, 과학이 얘기해줘, 저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해줘. 근데 미세먼지는 여전히 그렇게 가까이에서 눈에 막 보이는 건 아니에요. 멀리 보니까 뿌옇게 보이는 거지.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였구나. 죄가 이렇게 더러운 거였구나. 죄가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구나. 여러분, 미세먼지가 막 올 때 우리는 마스크를 끼는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니까 미세먼지를 피해야 돼. 마스크를 껴야 돼. 자, 그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의 건강과 새로운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힘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건강을 지켜내야 되는 거니까요. 은혜의 통치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아멘.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요, 무지하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의 통치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미세먼지가 나쁘다라는 걸 알게 해준 것처럼,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죄가 얼마나 더러웠고 죄가 얼마나 냄새 나는 거였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담배에 쩔어서 살 때는 사람 몸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나쁘다라는 거를 못 느껴요. 오히려 담배를 끊으려고 한번 끊어봤는데 오히려 누가 몸에서 담배를 좀 피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좋다, 한 대 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 때는 누가 그렇다고 했는데 다 감추고 계시네.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담배를 끊고 실제로 남의 몸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 가운데 살았을 때는요, 몰라요. 죄가 그렇게 더러운지, 죄가 그렇게 냄새나는 건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데, 사람 몸에서 나는, 입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저렇게 안 좋구나, 안 좋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뛰어드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죄의 구렁텅이에 뛰어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린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자기를 집어 던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의 통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착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에 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누가 속여 도둑질한 게 있으면 네 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자기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잖아요. 새로운 심장을 부여받은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큰 죄 속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18장에 보면은 이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다가 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때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삭개오는 성령의 지배를 이미 받고 있는 삭개오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감지가. 그래서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재산, 이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배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까? 싸구려 은혜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사은품처럼 딸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은품을 본품보다 더 좋은 걸 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홈쇼핑 해보셨잖아요. 사은품 주는 게 본품보다 좋아요, 나빠요? 안 해보신 것처럼. 본품보다 사은품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본품이 더 좋지. 근데 제가 홈쇼핑을 보다가요, 제가 미쳤지. 사은품이 눈에 들어오네. 본품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사은품이 뭐냐면 미니 세탁기를 준대. 미니 세탁기. 그래서 제가 야, 저거 세탁기 있으면은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벗은 속옷을 저기다 놓고 그냥 샤워하면서 바로바로 빨면은 우리 집사람의 손을 좀 덜어줄 수 있겠구나. 속옷이나 양말이나 그런 것들은 저기다가 놓고 빨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은품에 눈이 들어오네. 사은품이 본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주문한 거예요. 그 이제 세탁기가 왔어. 진짜 요만한 세탁기가 왔어요. 야, 이제 여기다가 속옷하고 양말이랑 놓고 빨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기를 딱 꽂고 샤워하면서 쫙 벗어가지고 속옷을 넣고 쫙 돌리는데 이게 손이 더 가네 이게. 왜냐면 이게 빨리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매번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매번. 내가 보니까 그거 하는 시간에 속옷 20개도 빨았어. 20개도 빨았어. 그거 두세 개 빠는데 손으로 계속 뒤집어주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사은품은 절대로 본품보다 좋을 리가 없어. 이게 이런 싸구려니까 이런 걸 주는 거지. 한 번 쓰고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본품이죠. 여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싸구려한테 무슨 인생의 통치를, 인생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하고 너무 값져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도 남습니다. 통치한다는 거죠. 은혜가 내 삶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둘이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최신 스마트폰이 화장실에서 응가하다가 뒷주머니에 놓는데 빠졌단 말이야. 예? 응가 속으로 완전히 최신 스마트폰이 빠졌어. 그래서 제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니네는 이거를 주술래 아니면 그냥 버릴래? 그랬더니 한 지체는 주워야죠. 그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한 애는 그거 더러워서 못 쓰죠. 이제 버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버린다 그러고 하나는 주워야죠. 그랬어요. 자, 주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얼마짜린데. 똥통에 빠진다고 그걸 버립니까? 그게 얼마짜린데?
주워가지고 닦아갖고 써야죠. 할렐루야. 밥 먹기 전인데 뭐 기분 나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상상력이 좋으시네요.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를 느끼신 거야. 우리 하나가 소중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래, 똥통에 빠져있는 우리를 친히 똥통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심장을 빼서 우리에게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된 거예요. 이 은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더러워서 하지 않았던 일들도 이제는 합니다. 기꺼이 합니다. 능히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의 값어치에 눈을 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는 여전히 그때 당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죠. 바보죠. 정죄하는 사탄은 계속 정죄합니다. 아유,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아유, 이런 멍청한, 아유, 이런 쓸모없는, 아유, 이런 사기꾼, 아유, 이런 도둑놈, 아유, 이런 어리석은, 아유, 이런 더러운 겁쟁이, 구두쇠 같은 일하고. 사탄은 정죄하는 영입니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맞다고 하면 우리 이전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죠. 이전의 상태가. 근데 우리는 완전히 이전의 상태를 안 살아, 이제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거는 그때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귀가 정죄한들, 나는 이제 그때 그 내가 아닌데, 걔는 죽었는데, 야, 걔는 죽었어. 걔 죽은 지 오래됐어. 지금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네가 말하는 그게 아니야. 가가 아니야. 새로 태어났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해봤자 걔는 이미 죽었어요. 우린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사탄이 아무리 멍청이라고 해도, 아무리 죽일 놈 살릴 놈 해봤자, 여러분, 걔는 죽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새로운 나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오세요. 뽕나무 위에 있지 마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네가 오시죠? 왜 날 자꾸 오라 가라 합니까? 전 그냥 여기 있을게요. 불편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멀리서나 보겠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저는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다닐게요. 얌전히 다닐게요.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 유지해 주세요. 너무 불편하게,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집에 가시겠다는데, 불편합니다. 이건 뭐 백부장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사생활이 침범받는 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바로 내려오셔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급히 뛰어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할 때 맞이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신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신방. 우리 집에만 오시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시니 무슨 사생활이 있어요. 은혜의 지배와 은혜의 통치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사생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생활이 있어봤자 몰래 범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이 더 범죄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스마트폰에 있었던 비밀이 공개되면서 온통 집안이 다 박살나고 관계가 다 깨지고, 예?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사생활, 이런 은밀한 거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시는데요. 예수님은 아예 여기 와서 사시는데 뭔 사생활이 있고 뭘 그렇게 감추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뭘 더 까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다 보시고 계시고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그게 정직이에요.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은밀하고 막 그냥 막 은큼한 거에는 여러분 거기엔 평강이 없습니다. 늘 조심해야죠. 늘 숨겨야죠. 늘 지켜야죠. 그 불안해서 거기에 뭔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자존심이라는 야곱의 팥죽 따위의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고 오늘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하고 은혜의 통치,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